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 완성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 파루시아는 본래 새로 즉위한 왕이나 총독이 자기 관할 영토에 부임하는 것,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종말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종말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지만 준비된 우리들에게는 이날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씻고 영원한 승리와 환희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신앙, 재림신앙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신앙은 병들고 타락합니다. 재림신앙이 빠진 그 자리에 자유주의 신앙이 번영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별 관심도 없고 심지어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형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정말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과 내가 관심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과 성경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때에 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언제 오시나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재림신앙을 이용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주님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복선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 단어로 주님의 언어로 옮기면은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한마디로 모두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에노스 즉 예배 공동체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딸은 가인의 자손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 공동체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문화와 동화되고 예배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계신 것이 예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즉 예배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핍박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세상 문화에 동조되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예배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노아시대 사람들이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집 장가가는 가정생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사하고 집 짓는 것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이 소리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먹고 드래곤테스라는 이 말은 먹는 일에 푹 빠져 다른 일에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에 도취되어 영혼을 잃어버리는 상태, 천국과 종말 신앙을 상실한 상태,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이냐, 세속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예배 공동체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보면은 오늘 이 시대도 예배 공동체가 위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고 욕망을 충족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예배가 우리의 목적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이 유일한 목적인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임박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수님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특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깜빡 졸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영적으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예배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재림의 약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고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살아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